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 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런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저런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0계명의 제2계명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으면 사실은 좀 쉽지 않겠습니까? 불교도들 같은 경우에 석가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요. 천주교도 사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늘 기도하는 걸 보면 그것도 형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그런 형상이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축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를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만든 겁니다.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만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빼지고 사라지시고 그것만 남게 되는 그 형상이 곧 우상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아직까지도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고 그 이름을 느우스단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가 주 1400 몇십 년, 히스기야 시대가 주전입니다. 주전 1400 몇십 년, 이 히스기야 시대가 주전 700 몇십 년. 그러면 무려 7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을 낫게 하시려고 만들라 하셨던 그 노뱀이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십자가를 휴대하고 다녀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거 없으면 밖에 나가는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상이 된 거지요. 혹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신앙의 유품들을 꼭 우상처럼 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떤 것도 형상이 되지 않고 우리가 늘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라. 만약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22절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나는 못 건너가는데, 나는 그 땅을 못 들어가는데 너희는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중에는 오직 대한민국에 가서 일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처럼 형제들이 여럿 있으면 한 형제에게 다 몰아주어서 어쨌든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국에서 그 사람이 버는 돈을 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직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을 이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한 가정의 소망으로 알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남들은 갖지 못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나는 못 들어가는 땅을 너희가 들어갔으면 너희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말씀이듯이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써도 참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분들은 몰랐어도 못 믿고 믿으려 해도 안 믿는 경우도, 못 믿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그런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의 말씀인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귀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더 충성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또 늘 저의 삶을 돌아보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기를 기다렸던 하루이다. 맞죠, 그죠?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하루도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지만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집에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가지고 계시면 그 좋은 조건을 부러워할 사람들 많은데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암정교회 담임 목사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암정교회 담임 목사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귀한 자리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한 말, 이 22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중에 이제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에 흩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29절과 30절은 잘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진 이방의 땅입니다. 그 이방의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3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거나 혹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멀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묻지만 백날 고민해봐야 답을 못 찾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나보다 더 잘못하고도 더 잘 살아가는 사람 쎄했어요. 그러니 그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어떤 수학 공식으로 문제 풀듯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자녀들도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왜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래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고난의 목적과도 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 다 꾸중하거나 뭐 또 심할 경우에는 매질을 하거나 그러셨던 경험이 있겠지요. 아를 죽이려고 우리 하셨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난이 개고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이런 시간을, 가장 이런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그저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무심히 대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보람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있으나 혹은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나 혹은 죄와 허물이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으면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더 우리를 연걸어가게 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총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선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데 이제 오늘이 그 총선 날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결과가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총선이라 일찍 투표하고 이곳저곳 다니실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결코 작은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협력 교회와 기관들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 페루의 방도 선교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 지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사온데 하나님이여,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중동이 안정을 되찾음으로 전 세계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중동 사태로 인해 점점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의 전쟁을 고단하게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결코 불의가 승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